주님께서 이 자리에 하시고 각 처소에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7장에 보면 범죄자 아간에 대한 정죄의 과정을 우리는 보고 그것 때문에 아이성 함락을 실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숨기려 했던 마음이고, 두 번째는 죄를 지은 자가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그 죄가 탄로난 것을 탓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인 피해도 있고 사회적인 피해도 있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최고의 많은 피해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요. 그것은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 정상적인 것이 아닌 비정상적인 잘못된 생활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또 죄를 짓고 죄가 계속 굴러서 산더미처럼 죄가 쌓이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체, 한 가지 잘못 때문에 죄가 점점 커지는 거죠. 두 번째로 죄가 가져다주는 개인적인 피해는 모든 것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즉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의 거룩한 성품이 사탄의 악한 성품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상실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은총을 상실한다는 것. 두 번째로 사회적인 피해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약속에 따른 보상을 하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믿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축복이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시는 심판주의십니다. 이러한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있을 때 한 사람의 거역은 전체 민족의 거역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거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을 변개하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승리의 정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뜻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패전의 고통을 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자복하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한 가족들에게 피해가 있는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가족들에게 그 죄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집안은 알코올 중독자 집안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한 이 거역한 음행이 난잡한 그런 음행이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 대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요. 아버지도 그랬는데, 어머니도 그랬는데, 내 자녀, 할아버지도 그랬는데, 이것이 계속 대대로 이루어지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아시고 아골골짜기에서 아골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가 가졌던 털외투와 금과 은을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1차 이 공격을 실패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모세오경에는 모세에게도 그런 말이 없었는데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각 장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복할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겁내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에 대한 2차 공격의 명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는 의기소침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의도가 들어있는 거지만 그 말씀 안에는 용기와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갖고 나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점검해야 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세상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의기소침할 때가 더러더러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뛰어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위로하셨다는 것은 아간의 범죄로 인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한 아이성 공격에 실패한 여호수아를 위로하심으로써 용기를 주시기 위한 의도가 들어있던 것입니다. 참된 용기는 죄를 사함받는 데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로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다 속죄받은 죄인이었던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이라고 이제 참된 용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입장에서는 아무리 두려워하고 담대하라고 명령을 받았어도 그것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자복의 죄가 필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간이 죄를 졌는데 왜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까지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소와 양과 가축까지 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뜻은 참 오묘해요. 그런데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게 우리말로 좀 따지자면 단 1도 없어요.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죄를 줬어요? 그리고 아간이 조금 가지고 간 거가 큰 죄일까요? 막 그의 아들들, 딸들 다 죽일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분에 있어서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죄는 유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가족을 전부 다 또한 그의 소유를 전부 다 죽이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를 심판하시고 그의 숨을 거둬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면 더욱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갈 때 아니면 어떤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 두렵고 떨리는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무슨 발표를 한다거나 설교를 한 500명 앞에서 1000명 앞에서 설교를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마음이 정말 없다면 우리가 더 철저히 채찍질하면서 아간과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모든 소유가 아골골짜기에 묻힌 것처럼 우리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곧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도 탁월한 전략도 또한 성공적인 공략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야말로 전장에서 오는 모든 불안을 없애고 전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로 하실 말씀은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총력전을 벌이라는 것입니다. 2차 공략에는 일부만 참가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군사 전원을 참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총력전을 명하신 것은 1차 공략 때 정탐꾼의 말만 듣고 3,000명 정도의 군사만을 전투에 참가시켰다가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투에 있어서 적의 전략을 과소평가하거나
자기 능력에 스스로 도취한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군사 전원을 참여하도록 계획한 하나님의 사역, 전쟁을 일부 소수만 참여해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함에 있어서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누구나 함께 참여해야 하며 또 온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적당주의로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불성실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처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일의 결과가 잘못되고 또 잘못되고 잘되고는 다 하나님 안에 있지만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내가 최선을 다했냐가 얼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2차 공략에서의 전투 방법이에요. 거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건과 가축을 추하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 공략 1차 공략 때는 그 성 안의 모든 물건을 모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므로 일체 취하지 못하도록 하셨으나 이번에는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원칙도 없이 변덕을 부리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 안의 물건을 개인이 취하느냐 아니 취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다만 어느 때나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 뒤에 매복하라고 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에 대한 2차 공격 방법도 하나님은 달리 지시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와 아이성을 공격할 때의 공격 방법이 다른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의 작전 명령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되 그 전투 방법은 그때마다 달리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원리는 오직 하나,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방법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한다거나 설교를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투 방법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 라고 설교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다양하신 분이고 다양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 눈 색깔 하나만으로도 다양성으로 수백 가지, 동물로 따지면 수천 가지, 물고기 따지면 어마어마한 다양성, 그 아름다운 색깔,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다양함이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전투에 나갈 때는 여리고성 전투처럼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세상을 무너지게 하고 기도도 괜찮고 설교도 괜찮겠지만 그것이 오로지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방법이든지 지시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래서 원리는 딱 하나 기억해야 될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을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럼으로써 의인이 아닌데도 칭의,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한 것이 진짜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 칭의를 갖고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세상과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성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령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사단과의 싸움도 다양성으로 싸워야 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옳은 게 아니야.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해야 한다. 또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다양성을 조금은 퇴색시키는 거예요. 사단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략과 전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알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전제가 되는 것은 아간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듯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유브레데까지, 바벨론까지, 또 어디까지? 세상 끝까지. 세상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주변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고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